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종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가나안 사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죠. 능력의 왕이십니다.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얻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책망과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죄성에 대한 그런 책망까지 받고 돌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일과 속에서도 그렇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러서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구나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또한 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선생된 예수님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마가는 7장 3절 4절에 보면 마가의 독자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전통이고요. 두 번째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전통이 있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야만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마가의 성도들, 마가복음을 받는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안 해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고 이렇게 책임 추궁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 전통이 바로 음식 먹을 때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몸에 물을 뿌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샤워를 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고 또 음식 먹을 때 이런 그릇들도 깨끗이 잘 씻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교사라는 이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그 헬라 제국 시대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를 구성할 때 처음에는 사두개인이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유대교의 전통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 이어왔고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오경만 믿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장사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진입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율법의 교사인 이 서기관들이 또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남다르고 지위도 남다른 그런 사람들, 경제적인 부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갈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집이 부자다 그러면 우선 주거 환경도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돈이 있다 하는 것은 배움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사회적인 진출을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평범한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과는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을 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충돌을 하지 적어도 예수님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맞짱 뜨는 사람 언제든지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제자들 왜 그렇게 합니까?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죠. 역사 속에서도 오랫동안 그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사회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뭐 청년 예수 정도야 상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별별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런 것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논쟁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인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록된 율법이라는 기록된 규례도 가지고 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구전율법도 있어요. 그 근원은 올라가면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 그럴 때 기록된 돌판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귀에 들려준 그런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자기들의 삶에 좀 세부적으로 잘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규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전통이라고 하면서 기록된 율법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권위를 가진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300년부터 주 800년 사이에 구전율법을 집대성화해서 만든 게 탈무드라는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그런 미시나라고 하는 게 율법의 세부 규정. 제가 이제 그 가끔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절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미시나의 책에 보면 뭐 초실절 어떻게 지키는지,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지, 초막절 어떻게 지키는지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 그 유월절 식사 규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미시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나를 주석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마라라고 하는 미시나를 해석한 게마라가 있고 그 다음에 법 규정을 다루는 그런 할라카가 있습니다. 법 규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주는 학가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시나, 게마라, 그 다음에 할라카, 학가다. 그래서 이 할라카는 모세로부터 개개인에 따라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고 모세 기록에 기초한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이 할라카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자기들의 삶의 규정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실제는 십계명하고 세부적인 법이 뭐 간단하거든. 출애굽기 우리가 20장에서 23장까지 보면 간단한데 이 사람들은 613개의 법을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이 5경을 가지고 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인위적으로 나누어 놨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전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 규정이 있고 또 뭐 성전과 제상에 대한 것, 희생 제사에 대한 것, 뭐 이런 율법에 대한 것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통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신 것은 그건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법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법,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법과 똑같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장로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대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우선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있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당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두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신명기의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는 이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도 부모에게 드릴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면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그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다고. 이거 얼마나 모순되냐. 그렇게 해서 사람의 전통을 율법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죠.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하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횟수로 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상 삶 자체가 그렇게 법 맨날 법 얘기하면서 전통 얘기하고 구전율법 얘기하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창기처럼 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너희 속에 위선이 가득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겉으로만 예배하고 입술만 하나님 하지 속은 하나님께서 멀고 그 헛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 부모에게 너희들이 하는 거 보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폐하여 버리고 인위적으로 너희가 만든 거지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삶의 표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을 예수님께서 훤하게 깨뜨려 보시고 책망하신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저 북쪽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올라온 거 아니죠. 목적 있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소득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 빈손 정도가 아니고 책망받고 돌아가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는 거죠. 감히 예수님한테 대들지 못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거, 음식 먹는 거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 우리 유전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었어요.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그들의 삶의 문제를 오경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가지고 책망하는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위선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 16절까지는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리들에게는 이 정도 가르칩니다. 이 정도. 밖에서,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 정도 이제 교훈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예수님께 좀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제자들이나 일반 무리들이나 똑같아 수준이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정결 규례를 가지고 레위기 11장, 17장에 있는 그런 음식물과 정결 규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사실 이 손 씻고 뭘 해야 되는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씻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바깥에서 그 성막이나 성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씻고 나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규례가 있어요. 씻는 규례가.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씻어야 되면 우리도 다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으로 잘한 거죠.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하는 거고 그것을 일반 규례에 시켜가지고 음식 먹을 때마다 그렇게 잘 씻어서 뭐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제사 드릴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사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고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제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부정한 것, 정한 것 있는데 정한 것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규례 있지 않습니까? 이 정결법. 그거 가지고 지난 1500년 동안 내려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음식물? 부정한 거, 정한 거 없어. 다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물이 18절 19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부정한 거 없어. 1500년 내려온 레위기 11장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죠.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달라지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거 어릴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비위가 약하거나 잘못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오랜 성장 과정에서부터 지금도 먹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보다는 지금 이 마가복음 7장 사건이 훨씬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사람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게 온갖 것들 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태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성을 가볍게 여길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성과의 싸움은 계속 싸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큰 책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간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야 돼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그 갈릴리에서 일어나셔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마태복음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시돈. 구약 시대 아방의 부인이었던 왕후 이세벨이 바로 이쪽 사람인 거죠. 시돈의 그런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아왕과 결혼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인 사람이 바로 이곳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방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헬라인이고 이방인은 유대인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로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하는 거죠. 흠잡을 데가 없나? 티 잡을 게 없나? 그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딱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는 잡지 못했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전체도 아니고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 봤어요. 아, 우리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이구나.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지? 선생된 저 예수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하고 시비를 거는 거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서 얼마나 고통을 참으면서 그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피가 안 통하는 그 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예수가 어떻게 하느냐고 아주 유심히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우리 예배 중에 누가 표정이 이상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뭐 어떤 옆 사람이 뭐 그런 거 하면 금방 알아채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손 마른 사람이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고발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 바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갈릴리 초기 사역이나 갈릴리 후기 사역 마가복음 7장 앞에 있는 그런 기사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자,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일단 마가복음 7장 앞에 6장 그 24절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에서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6장 32절에서 44절까지 5,000명 먹었고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요. 그 다음에 6장 53절에서부터 보면 56절까지도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만 듣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리로 걸으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온 사방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치료한다는 이 소문,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는 소식이죠. 그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딱 가져가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구나. 메시아로서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경쟁한 거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한 번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보면 이 두로 지방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여자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알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죠.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든지, 예수님 당신 아니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규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을 개들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라든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 진심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거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확인하시는 거죠.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 개들은 길거리에 배회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혐오스러운 그런 큰 개가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 에반게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라는 말을 할 때 쿠온이라는 큰 개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줍는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개를 말할 때도 있고 퀴나리아라는 이 애완견을 말할 때는 여기는 퀴나리아라는 그런 애완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애완견 키울 때 애완견에게 먼저 주지 않고 어린 자녀들에게 먹이고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애완견도 먹을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 이 여자가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서 이 여자의 믿음이 더 나은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금방 알아듣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죠? 예수님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런 강아지들에게, 그런 애완견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이 말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먼저 자녀들이 먹고 나면 강아지들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보시고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는 개들도, 애완견도, 강아지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신 그것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같은 수준의 얘기를 이 이방 여인이 말귀를 알아듣고 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차이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들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8장에 가보면 8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보고 떡 안 챙겨왔다고 우리 보고 뭐라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무 다 속이 상하니까. 19절에 내가 떡 5개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 그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7입니다. 이러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두고 하는 것이지 진짜 빵 만들 때 하는 누룩 그거 아닌데 제 아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제 아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두로 지방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던져줄 때 얼른 깨닫고 맞습니다. 개들도 강아지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자기의 천부를 다 내어놓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발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실 리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여인의 믿음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겠다.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강아지에게 주는 거지 강아지에게 먼저 주는 거 그거 옳지 않아. 주님 맞습니다. 예. 자녀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강아지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걸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도 야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내게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하고 그래 여자가 가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간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거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놓고 주님을 만나고 할 때 진심이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다른
선택이 없어야 된다는,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도 읽으시고 너희 속에 그런 외식이 가득하고 손에 묻은 거 그게 더럽다고. 아니, 너희 속에 있는 거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자기들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건 알지 못하면서 남 손에 묻어 있는 그런 먼지 같은 거, 그런 거 하찮은 거, 그걸 크게 생각하는 그 교만하고 가진 자의 허풍을 떨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고 배운 학식 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경제적인 능력 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자기들 집 크기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실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간구하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가난한 여인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주님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여인처럼 살아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